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4기 네 번째 기의 마지막 기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간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초한 요한이 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3개월 동안 배웠던 것은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가 발견한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3개월 동안에는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주님이신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연 요한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 메시아,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인지 3개월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과로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몇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입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다 떨어져서 그 포도즙을 만드는, 즉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건을 우리가 신명기 6장 22절, 26장 8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번 주에 배운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신으로 여기는 이 애굽인들에게 첫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선택했고 그 나일강 강물이 핏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나에서 비슷한 기적을 행하죠. 물을 포도즙, 빨간 물로 포도즙으로 바꾸는 사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일으킨 나일강,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것, 그럼 우리는 하늘 잔치에서 우리는 하늘 포도즙을 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포도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시대 소망 149쪽에 보면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둘째 날에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보면은 물이 포도즙으로 된 것을 만든 곳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왕의 신하의 아들 가브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 질병도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 있어서 족보가 없지만은 성경은 이 경전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혈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교과의 가르침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은 이 신하, 왕의 신하는 그러나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시간부로 나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관련자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병 낫기를 원하는 물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눈먼 자도 있었을 것이고 안전병이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병 낫기를 바라는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전병이에게 다리가 마비된 이 안전병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비된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병자는 자기가 이 병에 안전병이라서 38년이나 된 이렇게 안전병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여기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38년 된 병자라면은 그냥 그 병에 찌들어서 그냥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은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와 고통과 이런 사망이 사실은 죄가 몰고 오는 사망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이 가득합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38년 된 안전병이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고 시대의 소망 202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런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딴 마음을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놀랍도록 굳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만 연연하고 실제로 그 율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 율법의 효능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명백하게 주어진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맹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귀신 즉 사탄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한손 마른 자를 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눈이 멀 수 있었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 문자에만 매여 가지고 신뢰적 경험과 생명의 고귀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력이,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어렵게 만듭니다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 전체 만상을 움직이고 관할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고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행하신 기적 때문에 증거는 당신의 주장, 즉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도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은 세 단계로 자신의 행동을 주자면, 첫째, 당신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주장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게 한 증명어를 위해서 침례 요한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당신이 행한 기적, 또 아버지, 성경, 이 네 증인을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범하는, 일한다고 하는 생각에 유대인들은 문제를 지적했지만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환자를 자유를 얻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여섯째 날입니다. 금요일 서주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 아무런 보증도 그렇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208쪽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삶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오늘 제 일과를 공부했는데 몇 가지 이 표적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제 2과는 다음 한 주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여기 제 2과에서도 몇 가지 이적,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또 눈먼 자, 또 죽은 자의 부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건, 그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3개월 동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